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육신, 그리고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일들을 되새겨보며 성탄주일에 예배하고 또한 이제 25일에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특히 12월 23일에 있는 위더스 밤을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것의 주관자가 아니라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분립개척 이후 주관자가 아닌 협력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와 가르침 속에서 위더스 아동센터, 틴즈 아동센터, 유니언 오케스트라가 함께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든 사람을 음악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다카포라는 연주단체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회를 섬길 것입니다. 또한 위더스 앙상블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위더스의 밤은 더욱 풍성하고 은혜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 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백성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본문을 크리스마스의 빌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빌런이라는 단어는 악당을 의미하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빌런하면 찰스 디킨슨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에 등장하는 구두쇠 스크루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혹은 임신한 마리아에게 방을 내주지 않은 여관 주인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악당을 떠올릴 때 많은 이들이 휴머니즘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그 휴머니즘에서 벗어난 인정 없고 매몰찬 것들, 그런 것들을 보편적인 도덕을 지니지 않은 인물로 상상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전혀 다른 관점에서 크리스마스의 빌런인 헤롯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이 기사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아직 베들레헴에 있을 때 동방의 현인들이자 점성술사인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통치자인 헤롯 왕에게 가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왕궁에 가서 현재의 통치자에게 왕이 어디 계시냐 묻는다면 현재 왕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를 소동한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축소된 표현입니다. 역사에 따르면 헤롯은 당시 기준으로 보아서라도 유별나게 포악한 통치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절대 권력을 아무도 넘보지 못하게 하려고 신하들은 물론 가족까지도 많이 처형했습니다. 이러한 동방 박사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헤롯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메시아를 찾되 자신에게도 그 소식을 알려주어 나도 그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물론 그의 속에는 그 아이를 죽일 생각뿐이었겠죠. 박사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났으나 꿈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헤롯에게 일절 말하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속은 것을 알게 된 잔인한 왕은 미래의 통치자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베들레헴에 사는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살해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과 같은 촌락의 인구를 고려해보면 살해된 아기의 수는 약 20명에서 30명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에게 충격적이지만 헤롯의 치세 아래에서는 너무나 흔한 일이어서 다른 기록에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그 지역에서 당연히 참사로 여겨졌습니다. 아기를 빼앗아서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어느 부모에게나 참담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대규모 살상의 피해자가 되실 뻔했으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신시키셨습니다. 애굽에는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대규모의 이민 사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헤롯과 불화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살던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곳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돌아갈 고향이 없는 난민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롯이 죽자 요셉은 가족을 데리고 유대로 돌아왔다가 나사렛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시편에서 의인들이 악인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을 아기 예수께서 경험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은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는 실제로 누가 왕인지에 대한 질문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숨은 분노와 끈질긴 저항을 드러내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헤롯 왕과 요셉,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를 비교해보면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는 한없이 약자입니다. 이러한 약자에게 악이 넘쳤습니다. 약자에게 가해진 참혹한 악은 어디서부터 과연 시작되었을까요? 마태복음은 헤롯이 폭군으로서 권력을 남용하고 무고한 자들을 살해한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큰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빈민을 압제하는 자들을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세상의 악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그리스도께 보인 반응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의 왕을 자신으로 여기거나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타나 왕으로 자처한다면 둘 중 하나는 왕자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절대 권자는 한 사람만이 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왕으로 자처하십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 더 나아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 최고의 충성을 바치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충성에 비하면 다른 모든 헌신은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절대 권위를 주장하시며 무조건 충성을 요구하셨고 이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깊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본능적인 상태에서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적의와 내재된 증오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숨은 분노와 끈질긴 저항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마음속에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근성이 자리 잡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깊은 본성을 자신에게조차 숨기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데 문화와 교육이 크게 기여합니다. 우리는 협조적인 협력자나 친절하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어하며 스스로 그렇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방금 언급한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본성은 우리 안에서 자신의 왕권이 침해당할 때 강력한 저항을 일으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본성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본성은 교육이나 치료를 통해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세상의 악은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며 자아도취적인 모든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이 나와 내 필요, 갈망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나 이웃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신이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작은 헤롯 왕이 있어 자신이 지배하려 하고 무엇이든지 자신의 주권과 전능성을 침해할 만한 것에는 위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악인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의 빌런인 헤롯 왕이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 자신의 본성을 반영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실 권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는 그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적의를 품기도 합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조종하여 참 하나님에 대한 적의를 감추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신이 자신의 왕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아님을 인정했을 때 내면에서는 한없이 약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 약함은 때로 자기 상실, 무력감, 그리고 공허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약한 자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았다는 고백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아님을 인정한 후에 경험하는 약함 속에서 약한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시작했다는 시작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께서 왕으로 오시는 횟수는 2번입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권능으로 오셔서 모든 악과 고난, 죽음을 종식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의 모습은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예수께서는 분명히 강자가 아닌 약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심지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예상하던 왕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학문적 자격증도 없었고 사회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돌아와 정착한 곳은 왕권의 중심지와는 거리가 먼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명한 자를 유명케 하십니다. 무명한 자를 유명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에 나의 무력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의 모습임을 깨닫는다면 세상이 요구하는 많은 요구사항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 세상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자유자의 삶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응어리를 가진 사람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위로와 도전을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합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위로와 도전이 되어 주십니다. 먼저 위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옥의 앞잡이와 관계가 있더라도 이제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어떻든 과거에 어떤 깊고 어두운 비밀이 있든지 이제는 관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독하게 망쳐 놓았더라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의 보호 아래에서 저질러진 모든 실수와 허물, 죄악까지도 왕께 도움을 구하면 왕은 이를 용납하고 고치며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들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기도와 그의 삶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땅에 스스로 자신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왕의 자리를 포기할 때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나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영향력과 재능, 재력, 아름다움을 갖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영향력과 재능, 재력,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료되거나 그들 쪽에 유리한 편견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그들을 이웃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조차도 사랑하고 섬기되 멋진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가려는 욕구나 갈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 즉 인종과 혈통, 부와 지위가 결국 중요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말하는 가난한 자는 자신의 왕권을 포기한 스스로 패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왕권을 포기한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에게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 됩니다. 주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왕이 아님을 인정한 가장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크리스마스의 빌런이 기세등등한 세상 속에서 가장 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순수한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헤롯을 다스려 나가기를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약한 가운데 강함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